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소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 패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요즘 코로나19 시대에 유행하는 심리학적 용어가 있습니다. 코로나 블루라는 것하고 코로나 블랙이라는 말입니다. 신문에서 자주 보시고 또 이 두 용어가 자주 등장을 하더라고요. 블루 블랙. 코로나19로 장기간 이 불편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영향을 받은 사람들의 심적 상태를 의미한답니다. 외출이나 여행도 마음대로 못하고 또 일상적인 활동이 제약을 받음으로 해서 마음이 병든 상태를 이렇게 나누고 있는 것이죠. 이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것은 우울증이나 무기력증에 시달리는 상태를 말하고요. 블랙은 이유 없이 분노가 끌어오르는 것, 화가 치밀어 오르는 그런 현상을 의미합니다. 이 코로나 블루가 심해지면 우울증을 거쳐서 스스로 못된 짓을 할 가능성이 많은 것이고요. 이 코로나 블랙의 상태가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을 넘어서면, 통제 불가능한 상태가 되면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하게 됩니다. 이유 없이 길 가는 사람에게 폭행을 하고 지나가는 생면부지의 여인에게 성희롱을 하고 지위가 조금만 높아도 갑질이 심해져서 아랫사람에게 폭력과 폭언을 일삼게 된다는 것이죠. 미국에서 보듯이 흑인들이 자기보다 힘센 사람이나 백인들에게는 뭘 못하고 지나가는 동양 여성을 보면 그냥 무조건 패는 그런 현상. 어제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대한민국의 내노라는 유명한 대학의 교수가 길 가는 여자를 붙잡고 희롱하다가 걸려서 망신당하는, 별것도 아닌 일로 시비가 붙어서 살인까지 확대되는 그런 일들이 심심치 않게 보도되고 있는데 이게 바로 코로나 블랙 상황입니다. 코로나19 때문만은 아니죠. 오래도록 스트레스가 쌓였거나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어디다 하소연 하나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면 이렇게 분노 조절 장애를 겪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노출되는 것은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다르지 않죠. 하지만 우리가 세상하고 다른 것이 있다면, 차이가 있다면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바로 그러한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예루살렘 교회 상황을 보면 총체적인 고난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형편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데 12장 25절 맨 마지막 절만 한번 보십시오.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이렇게 돼 있죠.
즉, 이 지금 상황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11장 28절에서 본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온 선지자 아가보가 큰 흉년을 예고했지요. 안디옥 교회는 부조를 모아서 바나바와 사울에게 맡겨서 유대교회에 전달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11장 25절은 그 일을 마치고 돌아갔다는 설명이니까 지금 이 12장의 상황은 언제 벌어지는 거예요? 흉년이 계속되고 있는 중에 벌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 12장 1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헤롯 왕이 교회에 대한 탄압을 시작했습니다. 덮친 격이고 엎어졌는데 코가 깨진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핍박을 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왜요? 율법에 대한 해석의 차이로. 종교 단체 간의 대립은 이해가 됩니다. 그럼 왜 정치가, 종교적인 모임인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핍박을 하는가? 그 원인이 무엇이겠습니까? 사실 흉년과 정치적 핍박은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이 두 개의 사건이 결부되어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 오늘 본문 3절입니다. 3절 한번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헤롯은 1절을 보게 되면 교회를 완전히 폐쇄하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교회 중에서 몇 사람만 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2절 말씀처럼 요한의 형제 야고보 사도를 칼로 죽이지요. 요새 정치인들이 자주 쓰는 말로 간을 본 것입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생각합니까? 야, 이거 제대로 짚었구나 하는 생각에 신이 난 헤롯은 무교절쯤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때 베드로를 처형하려고 시도하고 있는 겁니다. 무교절이라는 절기는 전국에서 사람들이 몰려오는 그런 절기죠. 왜 헤롯이 이렇게 이상한 짓을 시도하는가? 그것은 흉년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자연재해가 심하면 백성들은 그 책임을 누구에게 묻습니까? 왕에게 묻습니다. 왕이 신에게 잘못을 범했기 때문이다. 실질적으로 역사를 보게 되면 반란이 일어나고 나라가 바뀌는 이유 중에 이것이 가장 큰 이유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헤롯도 그것을 알아요. 그래서 자기에게 그 흉년의 책임이 돌아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 분노의 화살을 돌릴 누군가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억울한 일에 동원되어 희생되는 존재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희생양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헤롯이 교회를 희생양으로 삼은 거예요. 야고보를 죽임으로 해서 간을 본 겁니다. 정치인들이 자주 쓰더라고요. 간을 본다는 말. 한번 툭 건드려보고 통하면 확대시키는 거죠, 일을. 그래서 베드로를 잡아오는 겁니다. 이것은 대중의 특성이 분노했을 때 이성이 마비되는 겁니다. 우리가 집단지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이 많이 모여서 의논할수록 좋은 결과를 도출한다는 거죠. 그러나 분노하게 되면 집단지성이 아니라 집단 깡패가 되기도 하고 집단 강도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이성이 마비되기 때문에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하고 쉽게 선동을 당합니다. 군중심리라는 게 바로 그런 거지 않습니까? 내 안에서 분출하는 통제하기 힘든 분노를 누군가에게 쏟아내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런 군중심리에 휩쓸려서 악한 의도를 가진 자들에게 쉽게 악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그 분위기에 휩쓸고 지나고 나서 좀 보면 어때요? 야, 이거 내가 무슨 짓을 한 것이지? 라고 생각하고 반성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나은 사람이죠. 아무 생각도 없이 휩쓸리고 또 휩쓸리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것이 고대나 지금이나 똑같은 상황입니다. 인간은 크게 변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과학은 발달했다고 하더라도. 헤롯은 먼저 야고보를 죽여서 무교절을 지내려고 유대 곳곳에서 몰려온 백성들의 반응을 보았는데 어때요? 반응이 기대했던 것만큼 아주 훌륭했습니다. 그 반응을 보고 헤롯은 일을 확대해서 백성들의 관심을 완전히 교회로 돌려놓기 위해서 베드로까지 체포하고 지금 구금에 두었던 것이죠. 왜 죽이지는 못합니까? 무교절은 죽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무교절이 끝나고 아직 사람들이 돌아가려고 준비할 때 그때 이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인 처형을 하려고 아마 가두어 둔 것이죠. 교회 반응은 어땠습니까? 희생양으로 정치 권력이 표적이 되었다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런데 본문에 나타난 교회, 특히 교회 리더인 사도들의 반응은 놀랍도록 평온합니다. 야고보가 순교를 당했고 또 베드로가 체포됐는데도 그냥 그들은 평안해요. 겁이 나서 그런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다는 것은 체포된 베드로의 태도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6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4명씩 4팀이 4절을 보게 되니까 4명씩 4팀이 외부에서 지키고 있고 그것 가지고도 불안해서 어떻게 해요? 쇠사슬로 묶어서 2명이 또 그 곁에서 지키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6절 잠자고 있습니다. 얼마나 평온했던 것인가. 사실 베드로가 억울함을 느낄 수 없을 만큼 감정이 메마른 사람입니까? 그렇지는 않죠. 그도 발끈하는 태도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한 성격을 가진 사람 아닙니까? 그는 정말 마음이 평온했던 것이죠. 얼마나 얄미웠던지 7절을 보면 그를 구하러 온 천사가 냅다 옆구리를 쳐서 깨우지 않습니까? 흔들어 깨우지 않고요. 베드로는 명실공히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입니다. 아직은 공식적으로 안디옥밖에는 이방인의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지만 세계 교회의 리더인 것입니다. 저 혼자 평안하게 잠을 자고 있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죽음으로 인해서 교회가 흔들릴 수도 있기 때문이죠. 자, 이때 교회는 그럼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5절 한번 보십시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여기 간절하다라는 뜻으로 쓰인 헬라어 단어는 액테네스라고 하는 말인데 쉬지 않고 온 힘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뜻합니다. 온 힘이 다 빠져서 지쳐 쓰러들 때까지 무엇인가를 하는 그런 행동을 말하는데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이죠. 왜 그랬겠습니까? 야고보의 순교까지는 뭐 그런가 보다 했는데 베드로로 확대되어 가면서 비로소 큰 위기감을 느꼈기 때문이죠. 이럴 때 리더가 저 혼자 편하겠다고 그렇게 누워서 자면 되겠습니까? 아무튼 그를 비롯해서 사도들이 편안했던 이유가 무엇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죠. 그렇게 위기 상황인데 죽음이 코앞에 닥쳐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평안할 수가 있는가? 죽고 사는 문제가 그렇게 평화롭고 간단한 일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그러나 그런 태도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요한과 형제 야고보의 경우를 한번 보죠. 한 뱃속에서 태어난 두 형제는 이 상황에서 전혀 다른 운명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형인 야고보가 순교함으로 비교적 젊어서 세상을 일찍 떠났지만 그래서 주님 곁으로 갔지만 요한은 어때요? 거의 100살 가까이 삽니다. 우리는 이럴 때 의문을 갖게 됩니다. 왜 백신을 같이 맞았는데 어떤 젊은이가 먼저 떠나고 30대 젊은이가 먼저 떠나고 노인인 나는 건강한가? 오해하지 마십시오. 노인이 먼저 죽어야 된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순서로 보게 되면 그게 맞지 않느냐.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입니다. 왜 둘의 운명이 이렇게 갈라져야 되는가? 굳이 성경에서 그 이유를 찾자면 요한은 이 땅에서 할 일이 남아 있었고 야고보는 주님 곁에서 주님을 섬겨야 할 그 무엇인가가 있었던 것이죠. 주님은 십자가에서 요한에게 무엇을 부탁합니까? 육신의 모친 마리아를 맡기죠. 그렇다고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들이 없었습니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한에게 이것을 맡기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일을 하자면 요한은 생존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야고보는요? 마태복음 20장 21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 찾아온 세베대 아내에게 질문합니다.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그럴 때 주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또 그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22절을 한번 보면은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라고 질문했을 때 그들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주님의 잔은 십자가에서 고난 가운데 죽으시는 것이잖아요. 이 주님 앞에서의 말은 공짜가 없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다고 했기에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하죠. 형인 야고보가 그 책임을 지고 주님 곁으로 먼저 간 게 아닌가라고 설명하는 그런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뜻 이상의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합니다. 한자어를 풀어보게 되면 신이 인간을 다스리는 이치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가깝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저는 천심이라는 한자어를 자주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뜻. 섭리라는 말은 좀 하도 말이 다스릴 섭자 이치 이자인데 아무튼 이 섭리라는 말이 마음에 안 들어서 저는 하나님의 뜻으로 자주 그렇게 쓰기는 합니다만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고 그래서 그것을 평온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부활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인간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베드로나 요한을 비롯한 사도들이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그저 주님의 최후의 명령을 따라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주님의 양을 돌본 것, 그것 말고는 그들이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6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베드로의 심리 상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요, 그는 죽음과 삶을 아무렇지 않게 넘나들고 있는 것을 보는 것이죠. 그것은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전하고 다니는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었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 사도 바울의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부활한다는 것. 그것이 복음의 핵심이었단 말이죠. 그것을 전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베드로는 자기가 전하는 것을 진심으로 믿었고 그리고 진심으로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주 앞에 돌아온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종의 자세, 신실한 종의 자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오라 하면 오고 머물라 하면 머무는 그런 마음으로 살다 보니까 어때요? 겹겹이 둘러싸여서 쇠사슬에 묶여 있어도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는 그런 평화로운 상태를 갖게 되는 것이죠. 문제는 교회였습니다. 오늘 사실 두 개의 문장으로 나누어서 천사가 베드로에게 지시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교회를 보게 되면 기도의 힘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불안하기는 했지만 이 위기를 슬기롭게 넘겨가는데 어떻게 합니까? 첫째는 모였습니다. 12절 보게 되면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까 여러 사람이 거기 모여 있었다. 위기가 닥쳐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지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오히려 모여서 무엇을 했습니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즉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셔서 그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사실을 오늘 보여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위기에 발끈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코로나 블루나 코로나 블랙 같은 그런 마음의 상태로 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이 살아있음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죽으나 사나 우리는 주의 것이고 또 죽어도 부활해서 주님 곁에 간다는 그런 구원신앙이 확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안해할 때 혹여 불안할 경우도 있겠죠. 그럴 때는 무엇으로 견딜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그런 확신이 있다면 이것이 교회를 오히려 모이게 하고 안정시키고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런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보면 이 24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위기를 극복했더니 이런 좋은 결과로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쓸데없이 교회가 억울하다고 이런 코로나 블랙 상태에 빠져서 힘을 합쳐서 으쌰으쌰 몰려다니고 이렇게 되면은 악한 의도를 가진 사람들에게 희롱당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우선 누구에게 매달려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게 우선이라는 얘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셔서
비로소 움직여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위기의 때일수록 오히려 그것을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위기의 때를 견뎌낼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이 2000년 기독교 역사 기간 동안에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매뉴얼에 따라서 성도의 삶을 삶으로 해서 위기를 기회로 만든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어려울 때에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반응해서 우울증에 걸리거나 또는 분노를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 모든 문제를 오히려 더 슬기롭게 극복하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 중에 있습니다. 백신이 투여되고 있지만 언제 끝날지 확실치 않은 이런 상황 속에서 혹여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어둡고 어두컴컴해지고 침침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로 극복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의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